명절을 맞아 또한 편안한 휴식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또한 만나러 왔으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가족과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각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거절하는 끄지 않는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가득해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일 때가 되고
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자막이 있을 때는 조금 안 보다가 다시 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너를 증거하리.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소서. 내가 모르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네가 욕지 아니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손을 들고 고개 들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날 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바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페이지로는요 91쪽입니다.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끝절까지 4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 그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그를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내가 심심하여 그를 찾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명절 잘 보내셨어요? 미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좌우에 보면서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소리는 내지 말고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저 이원호 권사님도 사모님 또 몇 분들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당신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당신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랬으니까 누군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를 잃어버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에는 고향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지만은 유대 나라는 명절날 되면 1년에 3차례씩 명절날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눌러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그림이지만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서 짐승도 있고 제사를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2절과 43절에 보면 요셉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6월절이 되자 요셉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원래 1년에 3차례씩 남자는 무조건 다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셉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내 마리아와 함께 또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당연히 같이 갈 줄 당연히 이렇게 집으로 같이 갈 줄 알았던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절기에 성전에 함께 올라갔던 예수를 집으로 돌아가면서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할 것은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명절 6월절 절기가 되자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 그 다음에 눌러보실까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냐? 요셉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셉만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친족들도 같이 갔어요. 요셉의 이웃들도 같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가운데서 친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같이 오면서 그분 속에 친족들 속에 혹시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웃들 속에서 함께 있지 않았겠는가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12살이었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어린아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나라는 13살 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20살 되면 뭘 하죠? 20살 되면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뭘 하나요?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나라는 13살 때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13살 되기 전에 미리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답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와 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아들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부모는 예루살렘에 머무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언제 알았느냐 하면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루가 지난 뒤에 알았어요. 하루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 많은 아까 그림 속에 많은 무리들 속에서 친족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이웃들도 있을 것인데 옆에 당장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가 친척들하고 같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루 지나고 알고 난 뒤에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친척들에게 찾아다닙니다. 우리 예수를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같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 나온 요셉의 착각이 있죠. 친척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오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은 신앙의 착각은 없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착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신앙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신앙의 착각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물론 세례가 귀하죠. 그런데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세례 받으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또 직분을 맡은 것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직분을 맡은 것 참 귀합니다. 직분을 맡은 것으로 다 했다고 착각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겸손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착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문은 믿음의 몇 대 가문이다.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고 조상이 섬겼던 그 믿음의 가문이었고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가 몇 대 손으로 계속 믿음의 가문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그것이 자랑스럽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내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가문은 내게 있어서는 착각이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허상인 것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상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없이 오늘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드렸다. 신앙의 착각이고 또 신앙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한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 부모가 세례를 받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 모태신앙이
나의 신앙에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신앙의 후상,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게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도 신앙의 후상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 열거한 것 중에서 또 이렇게 열거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내가 혹시 잃어버린 예수를 내게 잃어버린 예수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48절에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과 헤어진 후에 찾지 못하고 사흘 후에야,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출발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끝까지 출발했던 근점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실래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예수를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왜 따라오지 않고 왜 네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니? 너를 찾기에 힘들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러 오라? 불편함이 있고 또는 원망함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음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이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잃어버린 후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세요. 예수를 잃어버린 후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건가? 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과 근심이라고 했어요.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가 없었을 때는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런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때로는 학생 때나 부흥회 때나 또 어떤 시간대에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근심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고요, 감사고요, 평화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실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주시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평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평화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또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린 후에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짜증과 원망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 그 마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한번 다음에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일날은 나와서 근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잃어버린 후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예수를 잃어버린 후의 상태는 어떤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찾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왜 네 아버지와 나를 거울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3절 4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9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근데 여기에서 참 여러분 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48절에는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누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그런데 예수가 그 얘기를 듣고 성전에서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리아가 생각하는 내 아버지와 내가, 예수가 말하는 내 아버지 집에 한번 눌러보세요. 자, 48절에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마리아가 내가 너를 찾기에 근심하였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사명을 받들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제일 처음에는 48절에 보면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일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지만은 51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할 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탄생할 그 아기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로 하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것을 천사가 미리 계시하였고 그것을 다 이미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나중에 51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채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와 멀어지는 삶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예수를 찾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예수를 발견하거나 예수를 찾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찾아왔던 그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기 예수를 발견했지만은 우리도 성전으로 돌아와서 진실된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를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를 잊어버렸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날 분주하게 지냈고 때로는 예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또 명절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섬김이 있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신앙의 허상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어버렸을까? 언제 때부터 내 믿음이 점점 하얀 길로 내려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계시록의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 신앙에 하얀 길로 들어섰는지, 언제부터 예수를 잃어버리는 채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반대로 생각해서 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을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은 언제였던지 여러분 그때의 감격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뜨거운 눈물 흘렸던 그 시절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좋은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명절을 지났지만 명절이 아니더라도 잃어버린 예수
우리 속에 잃어버린 예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통계를 냈는데 이런 통계를 냈답니다. 자기 등록했던 성도들 중에서 20%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리고 40%는 일정한 그런 헌금을 주정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걸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의 사람들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큰 교회 가시는 분들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 신앙이 얕은 분들은 큰 교회 가서 가만히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 그것이 마음에 편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해보니까 75%가 내가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5%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통계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통계가 나왔을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잃어버린 원인이 혹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있어서 어떤 것으로 해서 분노가 있고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어떤 분은 직분자로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게 주시는 십자가는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또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하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하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내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과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 주님 앞에 드리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하시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에게만 마셔 주소서.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사랑의 목마른 나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마셔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마셔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내가 와서 예배 드렸다고 혹시 착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문이었지만은 그것이 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착각이요 신앙의 고상이요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다. 더욱더 간절히 제가 오늘도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요 들어오시옵소서. 여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몸이 아파서 또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나에게 귀한 자리요 복된 자리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내 속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에 부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가운데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더라도 그곳에서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교육도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것 또한 예수를 찾아주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힘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또 육신적으로 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새 힘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80장 부르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경고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군대 다시 영원한 무궁한 승리 얻으리 주가 대파 모든 성도 그룹하고 보다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나 집사님, 박한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또 이태영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박한나 집사님 드렸습니다. 어머님에게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윤 목사가 드렸고요.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가 언제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태영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키가 자라며 믿음도 지혜도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감사한 금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심었습니다. 땅에 걸 심지 않고 천국의 것으로 심었사오니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물질을 바칠 때에 감사하고 아끼는 마음,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며 마음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일학교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목장들 이거는 지난번에 지나가게 3번 보시겠습니다. 4월 4일 날 부활주일 초청주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 포함해서 한 명 이렇게 초청을 계획하시면 되겠고, 또 각 팀장이나 주일학교 청년부나 이렇게 다 별도로 이렇게 확인할 텐데, 각 지도자 교육자들과 또 우리 청년들 교사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고, 쉼터에 옷이 있는데 특별히 웬만큼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드려야 될 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몇 분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김종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머지는 다 선교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성도님들은 잠깐만 이제 여기 자리에 남아 주시면 한 5분 정도, 한 2, 3분 정도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수열 부장 집사님께서 주일학교 피자로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원옥 권사님 명절을 당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가지를 못했고, 그분도 일 때문에 오지를 못하셔서 제가 이번에 갔는데 부교육자들과 반주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조그만 기물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참 그래도 권사님이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께,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마치겠습니다. 반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은 나무가 되어줘. 축도하자마자 삼성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 전도사님들은 자기 일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신앙의 근본이신 믿음의 온전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왔군요. 감사해요. 잘 왔습니다. 앉아주시면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세요.